오늘이 수련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수련의 기간 동안 우리는 한몸 되기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했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아침 먹고 또 뭐 했어요? 예배드리고, 저녁 먹고 또 뭐 했어요? 예배드리고, 주일날도 예배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머리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한몸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의 목표인 거죠. 우리 옆에 분들 한번 함께 인사를 나누어 봅시다. 다른 목적이 있다면 회개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수련의 주제 말씀인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에서 베드로 사도는요,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정신 차리고, 그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자. 그리고 더욱 뜨겁게 사랑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근신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수련의 기간 동안 배웠잖아요.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일단 정신 차리고 그 다음 뭐 하자는 거예요? 말 조심, 행동 조심하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왜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니 정신 차려야죠. 그리고 우리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또 그러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인 거죠. 이거 수련회 첫째 날, 둘째 날 다 한 거 아닌가요? 왜 다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오늘 이제 셋째 날, 오늘 말씀은요,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9절 10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봉독해 봅시다. 시작. 아멘. 청지기가 무엇인가? 청지기라는 것은요, 이제 높은 관리 또는 이제 돈이 많은 부잣집에서 이 살림 전체를 도맡아 하는 관리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모든 하인들을 관리하는 사람, 뭐 이제 이런 사람인 거죠. 베드로 사도는요, 성도들에게 각자 은혜를 받은 대로, 각자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처럼 누구에게만 시키지 말고 맡은 자리에서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 다른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역할이 다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발의 역할, 이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들은 성가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어떤 분들은 안내위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어떤 분들은 차량 운행으로, 식당에서, 또 오늘 사진 촬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은 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하는 거죠. 각자 맡은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 각자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가 따로 있는 거죠. 이제 제가 중학교 때 이 남자 중학교를 다녔어요. 이제 서울에 있는 신일중학교를 다녔는데, 남자애들이 중학교 때 엄청 거칠잖아요. 근데 이제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제 막 자기 능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야, 나는 혀가 좌우로 말린다? 그러면 막 혀를 막 좌우로 꼬는 거예요. 그때 옆에 친구가, 나는 손가락이 끝까지 꺾여, 막 이러면서 손가락을 막 뒤집어 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친구는 나는 팔이 돌아간다 이러고 막 팔이 막 돌리고, 누구는 다리를 올려서 머리에 막 끼고 이러는데, 한 친구가, 야, 나는 콧구멍으로 콜라 마신다? 모든 친구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콜라를 딱 따더니 거기다 빨대를 꽂고 콧구멍에다 꽂은 다음에 콜라를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시뻘개지고 눈물이 막 흘리는데도 계속 마시는 거예요. 한쪽 코에서 거품이 나오니까 콧구멍을 막고 계속 그걸 마시는 거예요. 모든 친구들이, 와, 너가 짱인 듯,
아무도 그 친구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야, 너는 진짜 특별하구나. 너는 진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그때는 그렇게 해서 일단락 됐는데,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야, 그 콧구멍 진짜 고생했다. 이거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누구를 희생시킨 거예요? 콧구멍을 희생시킨 거 아닙니까? 사실 근데 항상 콧구멍으로 뭘 마실 수는 없어요. 콧구멍은요, 콧구멍이 하는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숨을 쉬어야 되는 거죠.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 큰 행사가 있었죠.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2016년, 2018년생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이게 월드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월드컵이 뭐 하는 축제예요? 축구를 하는 거죠. 축구는 11명이 축구를 하는데요. 축구는 손으로 할까요? 발로 할까요? 발로 하는 거죠. 발로. 근데 이 축구 선수 중에 유일하게 손을 쓰는 선수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손흥민이 아니라 손을 쓰는 골키퍼가 있는 거예요. 골키퍼는요, 손으로 공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잘 지켜야 돼요? 골대를 잘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골키퍼 중에 갑자기 손을 쓰지 않고 공을 막 차고 필드로 뛰어나가는 선수가 있었어요. 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공을 너무 잘 차가지고 공을 필드까지 차고 나갔는데, 그때 감독이었던 히딩크 감독님이 깜짝 놀라서 그 선수를 자를 수는 없으니까, 국가대표니까. 그 뒤로 그 선수는 경기에 한 번도 나오지 못했어요. 다 잘 아시죠? 왜요? 자기 자리에 맡아서 자기가 할 골키퍼로서의 역할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감독은요, 이 선수들이 자기 작전대로 움직이기를 원하는데 자기 작전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선수는 필요가 없었던 거죠. 베드로 사도는요, 교회 안에 각자 받은 은사들이 다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해야 하는 거죠. 코가 숨을 쉬어야지 콜라 마시면 돼요, 안 돼요? 골키퍼가 공을 막아야지 공을 차고 나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제가 성경 안에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선한 청지기처럼 그런 삶을 살았나 생각해 보니까 요셉이 떠올랐습니다. 요셉은요, 아주 곱게 자랐잖아요. 그런데 형들이 어떻게 해요?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노예로 팔 때의 나이가 13살에서부터 17살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10대 때 형들로부터 팔려가는데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죠. 요셉은요, 20대를 거의 다 노예로 삽니다. 그리고 노예를 살면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 보디발 장군이 그를 자기네 집의 청지기로 세우죠. 모든 재산과 살림을 다 맡아서 그가 하게 하는 겁니다. 참 잘했는데 그에게 어려움이 오죠.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던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그 유혹을 뿌리쳤죠. 근데 이게 발단이 되어가지고 억울하게 어디 가게 됩니까? 감옥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무리 신뢰해도 10년 동안 노예로 있었고, 그러다가 감옥에 3년이나 있었다면 하나님을 원망할까요? 안 할까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 봅시다. 왜 말씀을 못 하십니까? 사실 요셉이 우리가 요셉 너 총리 되니까 13년 고생, 13년 일도 아니죠. 근데 자기의 앞일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노예로 10년이나 있고 감옥에 3년 동안 있었다면 그 10대, 20대, 30대가 그렇게 암울했다면 아마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죠. 왜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그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뜻이 있으셨죠. 요셉이 감옥에 있었지만 곧 그가 뭐가 됩니까? 요셉의 총리가 되잖아요. 요셉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요셉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 당시에 7년 동안 흉년이 있어서 요셉의 집안인 야곱의 그 가정이 다 굶어 죽게 되었는데 요셉으로 인해 그 가정이 죽음을 면하게 되죠.
그리고 70명밖에 되지 않았던 요셉의 형님들과 그 모든 가족들이 이 요셉을 통해 애굽에서 430년 동안 한 민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을 통해 야곱의 집안이 한 민족이 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향한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맡은 역할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시는 게 하나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고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셨고 선한 청지기로 일들을 맡기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바라고 계실까?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인이요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받는 자들에게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007과 같은 우리는 어쩌면 스파이일지도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맡겨주셨죠. 그러면서 선한 청지기처럼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한 가지는 뭐예요? 한번 인사해 봅시다. 충성!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충성이에요. 여러분, 선한 청지기에게 주인이 요구하는 것은 충성입니다. 감독이 선수들에게 원하는 건 작전대로 좀 잘하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비밀스러운 그 계획을 맡겨주시면서 우리에게 충성하라 말하시고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성은 무슨 열매예요? 사랑이랑 화평, 무슨 열매라고요?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충성이. 그러면 온전한 충성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내가 하는 충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도와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요셉처럼 노예 생활 가운데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충성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 정신 차리고 말과 행동 조심하면서 뜨겁게 사랑하면서 서로의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면서 이제 성령의 도움을 구하여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